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아기스 왕은 몇 번이나 다윗이 정직하게 생활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나요? 하나님은 왜 다윗이 처한 공경이 비록 그 자신의 실수의 결과였지만 그를 구출해낸 환경들을 조성하실 수 있었나요? 다윗은 아기스의 청에 의하여 블레셋 군사들을 도와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웠나요? 아니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갔나요? 참전과 불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은 공경에 빠진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도우시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다윗이 처한 공경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상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치러 가면서 다윗도 함께 참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거부하면 아기스의 마음과 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참전하는 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찹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가 공경에 처할지라도 동포와의 싸움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 참가하여 모국인 이스라엘을 칠 경우에는 그는 그들의 원수로 공포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명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경계하자 아기스는 무엇이라고 변명했나요? 자기를 칭찬하는 아기스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복잡했을까요? 사무엘상 29장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런 질문은 다윗에게 엄청난 견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원수들의 진영 내에서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안내를 구하지 않은 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위기는 다가오고 있었고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의 동포들에 맞서서 무기를 들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능력과 믿음직스러움에 대한 아기스의 확신에 찬 표현과 자신의 이중성과 부정직을 회고하면서 자신에 대해 내리고 있는 다윗의 평가는 얼마나 크게 대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곤혹스러움과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는 자들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동정심 많은 그분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감수하도록 전적으로 버려두지 않고 탈출구를 열어두셨습니다. 자비로운 그분은 어리석은 실책들을 성공에 이르는 디딤돌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그들의 경험 가운데서 가장 암담한 때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발견할 것입니다. 진영에서 다윗을 추방하려는 이 블레셋 장관들의 요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구출하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기스 왕은
몇 번이나 다윗이 정직하게 생활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나요? 사무엘상 29장 3절, 6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왕은 3번이나 다윗이 정직하게 생활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한 번은 그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아기스가 미안해하며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다윗은 본심을 숨기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사무엘상 29장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의 마음은 자기를 공경해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했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쁜 감정을 숨기고 아주 섭섭한 것처럼 말하여 아기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후에 다 들통이 나고 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계였습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한 예상치 못했던 반전에 전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마치 이 무례한 퇴거로 인해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전달하려는 듯이 왕에게 이와 같은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를 이렇게 구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의의 길에서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이탈했다기보다는 믿음의 연약성과 판단의 실수로 보아야 합니다. 그는 신속히 결정 내리리라고 재촉받았으며 아마도 하늘이 그의 마음을 승인해 주었으리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항상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그는 자신이 달리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를 믿고 친구가 되어 주었지만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그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은혜로운 주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신뢰심과 애정이 깃든 왕의 대답을 경청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위선적 행위의 수치로 가슴이 뜨끔했을 뿐 아니라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걸려든 올무를 깨트리셨다는 데 대한 감사로 다시금 전율을 넣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아기스의 청에 의하여 블레셋 군사들을 도와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니라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아기스 왕은 3번이나 다윗이 정직하게 생활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처한 공경이 비록 그 자신의 실수의 결과였지만 그를 구출해낸 환경들을 조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셨다면 다윗은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생각지 못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